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지 참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을 해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무려 3권이나 전도서와 룻기와 유다서 이렇게 3권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늘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의 그런 내용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그 가운데 조금 더 살갑게 다가오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전체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22절 보시면 의심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판단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과는 반대로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주저하고 또한 의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헬라어 아브타이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틀거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겉옷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옷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 이것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 외부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미혹으로 인한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요, 그 바탕이 있는 거잖아요. 바탕 없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과 개인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킨다는 것은요, 보존하다,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해야 되는 책임이 성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최종적인 상급인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다림과 동시에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견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버텨야지 라고 그렇게 버티고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허락된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니까 허락된 것을 받는다라는 것에 그 기다리다라는 의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인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 21절, 23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며 이 단어는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긍휼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긍휼이 여기라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동시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에 빠져서 악한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스라고 해요. 호스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 단어입니다. 유다서에서는 한 3개 정도의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 혹은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교인들일 겁니다. 외부의 심각한 박해와 또한 내부의 거짓 교사 이단에 의해서 혼란이 오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계시다면서 왜 안에는 이단이 있고 밖에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 왜 이래?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볼 때는 가끔씩은 우리가 질책성 권면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이런 질책성 권면을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나 라고 하는 히브리서 5장 말씀,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급히 불에서 건져내듯 속히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빠진 불신앙의 늪,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일 겁니다. 아니면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셋째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에서 건져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의 논리에 깊이 입이 빠져들어서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사라지고 방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지속적으로 범죄를 함께 됨과 동시에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배척하다라는 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들을 권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마지막의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절부터 23절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 이단 등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거짓 교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이단 외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 떨어질 만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유다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의 맨 처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이 있었고요. 또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또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쌓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닙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흔들 수도 있고, 사회적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의 때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것은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이 환난의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하며 함정을 파놓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한순간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끄시고 시험 들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이런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